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는 사도 바울이 대면하고 있는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단 사설에 대한 얘기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바울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회방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얘기를 해보면 오늘 4장 1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믿음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가르침이 반대한다는 겁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의 가르침이죠. 그들의 가르침이 곧 뭐냐면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주 격렬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교회를 회방하고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네.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보면 정광훈이라고 하는 그런 뭐 목사라고 하면 목사고 뭐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네. 목사 타이틀만 있지 뭐 정치인들하고 뭐 심지어는 별의별 입술로 막말을 해대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 밑에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뭐 사랑의 교회다라고 해놓고서 장위동에서 모이기도 하고 뭐 광화문에서 집회도 하고 목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선동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가 가냐면 오늘 여기 얘기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거기에 추종해서 그저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히 이게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 바로 미혹의 영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식으로 지금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들이죠. 네. 네.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교리를 떠나서 자꾸 물질적인 대로 흘러버리고 권력을 잡는 것을 흘려버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지도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렇다면 그런 지도자들은 바로 오늘 여기에 해당된다.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성령이 밝히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확신이에요. 바울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는 레게이라고 하는 말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 말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고의 말, 이거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들도 가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좀 확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성령께서 오늘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성령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그런 강렬한 계시적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할 수 있는 여건은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속에서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되겠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과연 이렇게 분명한 확신을 갖고 오늘 또 성서의 말씀을 논하고 있는가? 성서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새벽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또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단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2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떠난 얘기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우리가 성서 속에서 어느 정도 울타리를 갖고 있잖아요. 교회가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큰 울타리를 치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울타리를 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울타리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만약에 이야기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말해지고 있다면 그거는 한 번쯤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죠. 울타리를 넘어서서 그래가지고 막말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울타리를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두 번째 또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고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두 걸음 순례의 길을 걷는데 그런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명예가 최고고 권력을 갖는 것이 최고고 남들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길을 우리가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허튼 얘기나 하고 신앙이 도구화돼 버리고 마는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위로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했냐고 말하면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하자면 억지로 적용을 시키고 임의대로 그 말씀을 자기 구미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판단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평안하지 못하고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기분이 좋고 저럴 땐 저렇게 얘기해 주니까 또 만족스럽고 그래서 내 마음에 꼭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울타리는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울타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성서 속에서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가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주 꿀맛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그리고 질책과 비판을 하셨습니까? 그죠? 사람이 늘 겉과 속이 좀 같아야 돼요. 그래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의 진실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이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아라. 독신으로 살아라. 왜 혼인을 금지하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급박한 종말론이에요. 세상 말세가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이단자들도 그런 급박한 종말론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표시라는 거예요. 말세가 됐기 때문에 저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를 강조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말세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후로 계속 말세였어요.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빠지기 쉽냐면은 말세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독신으로 이제 급박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질서도 파괴시키고 틀렸다는 거죠. 지금 말세인데 왜 저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고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깨닫하면은 이런 이단 사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말세를 강조하는 사람들 좋아요. 말세인 것은 틀림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세를 아주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 버리면요. 그러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그런 가르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말세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강조하고 극단적으로 몰아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옛날 다미선교회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새도 요한계시록 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요. 말세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왜 이렇게 독신 생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육신이 감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그 베레아라고 하는
저 김기동이라고 하는 귀신론 얘기하는 그 사람의 그 베레아 성경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단자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 우주가, 그죠?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꼼짝 못하게 가두고 있는 영적인 감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그때는 정말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보는구나. 이제 와서 보면 그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감옥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옥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육신의 영혼을 말하자면 풀어제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쾌락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육신이 무너지면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집단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들, 이런 가르침들, 이거 거짓말쟁이들이고 이거 외식하는 자들이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모든 식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죠? 그 모든 음식물들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 뭐 율법의 책 속에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우리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진리를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음가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려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은혜고 감사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가정마다 이런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가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을 덜어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출발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